19세기에 근대 독일의 기초를 낚았던 철혈 재상이라고 부르는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서만 배운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도 많은 것을 깨닫는다. 그런 아주 훌륭한 말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무시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험은 과거의 나의 인생이고 그리고 현재의 나를 움직이고 있는 뿌리이고 그리고 미래의 나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지난 날들의 경험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그 경험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경험을 꼭 해야 할 것과 경험을 꼭 하지 말고 간접 경험을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경험이 평생에 있어서 자산이 되어지지만 나쁜 경험을 한 사람은 그것이 평생의 약점이 되어져서 그의 앞날을 진행해 나가고 생애를 가꾸어 나간 일에서 큰 아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나쁜 경험은 하지 않을수록 좋고 좋은 경험은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나쁜 경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간접 경험을 하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 나쁘고 손해보고 좋지 않은 경험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간접 경험으로도의 인생의 지표로 삼으라.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 도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수많은 좋은 은혜와 사랑의 경험을 합니다. 그런 좋은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채 원망을 하고 실망하고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책망을 어디서 받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나 있는 가데스 마네아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골라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정탐을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2명과 그것을 깨닫지 못한 10명의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고 또 그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주 예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내용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됐지만 이 말씀을 읽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간접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몸으로 친히 경험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접 경험에서 교훈으로 삼아서 피해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지하는 부분의 내용과 권장하는 내용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금지하는 규정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하지 말도록 막아놓은 경험들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배워서 느껴서 깨달아서 그 길은 피해 지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지 규정이고 그리고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은 권장사항으로 반드시 경험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살 이상짜리 되어지는 사람들은 앞으로 40일 동안을 정탐했던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20살 미만 되어진 사람들만 내가 너희들에게 들여보내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단 2명,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20살 이상 되어진 사람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20살이 훨씬 넘은 사람들인데도 2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패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아픈 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경험이 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체험해 본 것이 다 기쁨과 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회개하고 나면 용서를 받는데 용서는 받을지라도 그러나 쓰디쓴 죄의 열매는 스스로 거두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죄의 경험이나 악의 경험은 결코 하지 않을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그런 그 경험을 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경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쫙 돌아다보면서 탐지하는데 그들은 뭐에 의해서 그 현실을 봤냐면 자기의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그 현장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이라는 게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애굽 땅에서 너무 짓눌리고 실패했고 좌절했던 그런 경험들.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어줘 본 일이 없고 언제나 애굽 사람들은 커 보였고 자기 자신은 작아 보였던 그 실패의 경험들, 그 왜소해진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딱 가서 보니까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곳에 있는 그 장하게 큰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커 보여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하는 자기 과거의 그 경험적 눈으로 현실을 보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요? 실패했던 경험, 초라했던 경험, 자기 나약하고 못났던 경험, 한 번도 제대로 승리다운 승리, 복다운 복을 받아본 일이 없었던 지난날의 그 실패의 경험의 눈을 가지고 미래까지 내다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자신감도 잃어버렸고 그럴 가능성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들의 과거적 눈을 가지고 10명은 그들을 보고 와서 그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땅에 가보니까 포도송에는 엄청나게 큰 것이 많이 있는데 포도송에 가면 가지를 어깨에다 메고 올 만큼 큰 포도송이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따오게 된 그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렇게 좋을지라도 그곳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그곳을 정탐문을 했지만은 정복할 만한 자신이 없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 경험과 그 안목을 보고 했을 때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방 동요가 되는 거예요. 왜? 경험이 같고 감정이 같고 그리고 그런데 정서가 같기 때문에 금방 물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퍼했던 사람끼리 묵히는 법이고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자꾸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썩은 곳에는 파리가 몰려들고 향기로운 곳에는 나비가 몰려들듯이 그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의 그들 옆에는 상처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몰려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밤을 꼬박 세워서 울부짖으며 원망을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똑같은 경험을 과거 경험을 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다 봤느냐? 그렇게 우리는 실패했었다. 우리는 절망했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 도달할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안 주시겠느냐고. 애굽의 그 강력한 문명국가도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시고 책망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물리쳐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혼재되어야 될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고, 성공해본 경험이 있고, 약정의 경험이 있고, 장정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어둠의 경험이 있는가 하면 또 밝음의 경험도 있어서 나의 과거의 거울인 경험을, 어떤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보고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까? 왜 그들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모세에게 근저육을 주었습니까? 과거에 그런 좋지 못한 것들과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안목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에 의해서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불가능했지만 성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있는 나는 안목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전망을 가진 10명에 비해서 하나님을 모신 전망을 가진 2명의 사람들의 의식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도 하여금 읽어라, 이 말씀을 손목에 매라, 이 말씀을 먹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앞으로 몇십 년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무엇을 근본으로 해서, 무엇을 너의 삶의 지표로 해서 너의 전망하고 너의 생애를 갖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던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주변 나라 국가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기로 허락하시죠. 사울 왕이 1대 왕이 됩니다. 1대 왕이 됐는데 사울 왕이 간접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어야죠. 아, 왕은 저렇게 하는 거야. 왕은 저렇게 통치하는 것이고 저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와 백성들의 관계는 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간접 경험을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게 뭐냐면, 그가 왕의 직분을 받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에게 함께 머물게 하시고 성령이 그를 인도케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질투라고 하는 권력을 탐욕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일에 평생을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됩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응하는 방법을 늘 가지게 됨으로써 사울 왕에게 끝없는 자극을 줍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경고를, 그리고 메시지를 수없이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성령이 떠나버리도록 혼자서 악과 함께 악신에 걸려서 경험을 하게 되고, 다윗은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갖춰져 가게 됩니다. 선배가 없는 왕 사울이 간접적인 경험에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데 비해서 다윗은 그 나쁜 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돌아다보게 되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섬겨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발견되는 게 있는데, 그걸 뭐냐면 여러 왕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와의 왕들이 일어나서 통치하다 죽고 또 일어나 죽이고 빼앗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열왕기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꼭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누구누구 왕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라고 평가의 기준을 다윗으로 정합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통치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누구누구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라는 것으로 다윗이 통치하는 왕의 기준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윗 이후로 통치되어지고 세워지는 왕들은 다 다윗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윗과 같이 아니했기 때문에 패망했고, 너는 다윗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내용이 성공한 사람의 내용보다 어쩌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이 성공자고 10명이 실패자이듯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실패한 인물들이 더 많이 나오고 성공하고 훌륭하게 된 인물이 훨씬 적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60억이 넘는 인류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경험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험함으로써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응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이 내가 거기에 적응해 나갈 것이냐, 내가 나를 개선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려서부터 세상에 딱 나가게 되면 나보다 훨씬 큰 어른들이 가득 차 있고 나보다 힘이 센 선배들이 가득 차 있고 내가 감당해서 좌지우지할 만한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절망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개선해서 나 자신의 생애를 갖고 나가서 뭔가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적응하면서 살아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만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해 나가고 세상에 맞춰 나가는 그런 얄팍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또 따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해서 쫙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나라도 펼 수 있느냐, 다 저런데 나 혼자만이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보다는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만 뒤떨어지지 않고 위토리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흉내내고 적응해 나가기가 바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 부류들 중에서도 좀 더 역행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갖고 나가고 하나님과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겠느냐? 과거 저 부정적인 잘못되어진 경험의 세계를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이고 20살 이상 되어진 그 많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하면 그것에 묶여서 풀려나지 못하는 그들을 그대로 광야에다 내버려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이 되어지는 행복한 것들, 은혜나 능력들은 직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살이 되고, 그것은 피가 되고, 그것은 인격이 되고, 그것은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경험은 많이 해라. 기회 있는 대로 힘써라. 열심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권고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목도 경험입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어떤 것을 볼 것이냐? 적장군들을 12명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야,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도 주고 싶었던 땅이 어떤 것인지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살게 될 저 좋은 땅을 한번 봐라. 저 넉넉함을 보고 이것이 너희들이 전복해야 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땅이 바로 그곳이란다라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를 10명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이 탐지한 땅은 거미를 삼킨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장대한 대장부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은 안목을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2명의 사람은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땅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난 믿는다.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는 어쩌면 아주 작은 들리지 않는 화찬소리로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경험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좋은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훌륭한 옛날에 그 스승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쓴 내용이 있는데요. 아주 현명하신 분에게 뭔가를 배우겠다고 수십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많으셔서 정말 다 쭈그러진 할아버지였는데 이분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제자들 앞에 쫙 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겁니다. 그냥 꼼짝하고 다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이따 없이 한 번씩 입을 쫙쫙 벌리면서 하품만 그냥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제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에이, 배울 거 있다고 해서 훌륭한 선생님이라서 왔더니 형편없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서 하품만 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서 무슨 현자라고 말하고 저 사람에서 뭘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씩 하셨던한테 딱 한 명이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 마주 앉아있던 그 제자는 한 가지 굉장히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래, 자네는 뭘 터득했는가? 스승이 물어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치패혈존을 깨달았습니다. 치패설존이라는 말은 이치자, 패할 패자, 혀설자, 그리고 존재할 존자. 그런 깨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스님 앞에 물으면 딱 붙어있는 말이 나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빨은 강하지만은 강한 것은 언젠가 없어져 버리지만은 부드러운 혀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승님의 입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것만 찾아보고 배울 것이 없다고 떠나가버린 사람이고 하면 정말로 훌륭한 제자는 그의 하품만 하고 있는 실망스러운 모습 속에서 강하디 강한 이빨은 사라져버리지만은 부드러운 혀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치패혈존이라 하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뭐를 그 선생님에게 터득했냐면 남들이 무엇을 집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지 말라. 네가 스스로 터득한 것만이 진짜 너의 생애에 유익이 된단다. 그는 훌륭한 선생님이 돌아가신 한 다음에 그 뒤를 위해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인물이 됐습니다.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물을 생각하는 사고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자랑스러운 인물로 훌륭하게 세워졌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형편없는 존재에게서도 귀한 것을 배우는데 하물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얼마나 존귀한 것을 배웠겠습니까? 이 경험이 안목이 결정되어지면 무엇을 보느냐의 안목이 딱 결정되어지면 그 안목을 따라서 경험의 세계로 한 걸음씩 달려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이 딱 열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내 경험의 세계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주실 때도 매 순간마다 책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매 순간마다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결정할 때도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어제 한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조건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악한 조건만 보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조건들만 보는 눈은 1차적인 눈이고 그 조건 위에 조건의 뒤에 조건의 배경 속에 계신 그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2차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목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가진 안목과
그 다음에 4차원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삶이 바로 3차원적인 삶이다. 우리는 거의 눈이 어두워져서 내게 주어져 있는 안목밖에 안 보이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원망합니다.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10명의 적당꾼들이 그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겠니?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니? 언제까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너희 혼자서 그렇게 살다 죽을래? 도움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까 도움을 보는 눈을 볼 수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번의 재앙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받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마병들을 물살로 씻겨내려 버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물이 없을 때 밭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걸 받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경험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이 자리 잡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경험이 그들 속에서 실제 경험하는 경험으로 남지 못했다고 말해요. 버려야 될 경험은 끌어안고 새롭게 체험해야 될 경험은 외면해버리는 거짓되고 잘못되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이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니 과거에 실패했던 부정적인 경험들은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잊어버렸노니 용서하노니 다시는 그것들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중국 내륙선 교회를 설교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분의 책에다가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몇 군데 회의를 피곤하게 마치고 지금 런던으로 귀경하는 중에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역에서 러시아의 공작을 만나는데 바브린스키라고 하는 공작을 만납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다가 바브린스키 공작이 지갑을 꺼내더니 그 책을 딱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수표에다가 이렇게 돈을 써서 이렇게 주면서 선교사님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중국 선교에 보탬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수표를 테일러 목사님이 딱 보니까 자그마치 거기에 써 있는 금액이 50파운드라고 써 있어요. 50파운드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몇만 불에 해당하는 화폐 가치거든요. 너무너무 커서 깜짝 놀래가지고 몇만 불이면 지금으로 하면 뭐 한 2, 3천만 원 되겠죠. 너무 놀라서 아이고 공장님 이거 지금 50파운드라고 쓰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이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쓱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사실은요 제가 조금 전에 수표에다가 5파운드라고 쓰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50파운드라고 쓰고 말았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대로 가져다 쓰시죠. 정말로 감사해가면서 그 수표를 가지고 런던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선교본부를 딱 들어가니까 본부의 직원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면서 지금 중국 내륙에 송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 통성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모자랐는데 그랬더니 40파운드 11실링이 모자랍니다. 테일러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수표를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렇게 두려운 줄 몰랐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네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내가 기차 기다리는 동안 바브린스키의 공작을 만나게 했고 수표서에서 쓰려고 했다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5파운드 쓰려고 하는 그 사람이 50파운드를 써서 우리의 모자란 40파운드 11실링을 채워도 될 만한 50파운드를 보내주셨다. 선교사님도 가슴이 막 떨리고 그 자리에서 선교의 직원들이 전부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신데, 우리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잘못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1차원적인 삶이기 때문에 거기는 경험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저주가 임하고 광야에 던져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의 인물과 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꼭 경험해야 될 은혜, 꼭 경험을 해야 될 능력, 경험을 해야 될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때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주변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개혁하게 하시고 나를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혁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렇게 동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동을 주십니다. 매 순간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막 감동을 주실 때 그 뜻에다가 한번 순종해보라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예산에 없었던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돈이 좀 생겨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이것은 구제를 좀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마음속에 감동의 순간 싹 스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걸 무시합니다. 그래도 쓸데가 많아서 안 돼. 나 모자라니까 안 돼.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움직임과 감동의 소리가 들려올 때 스쳐 지나갈 때 그걸 붙잡을 때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때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승리거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갈등할 때 성령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들려질 때 결정하는 그 붙잡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죄악에 대한 탐욕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돌려지기 마련입니다. 미국에서 10대 재벌 속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하인이라고 하는 회장이 계신데 그 사람의 그 자기 간증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난 재벌에 속했다.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긴 했었는데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나는 돈 버는 일에 열심을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사업이 파산을 하게 됐다. 그렇게 풍요로웠던 나의 삶이 절망 속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나의 통장에는 1만 5천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다 정리한 다음에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탁 잡으시는데 너 지금까지 수십만 불의 돈들을 다 낭비해버릴 때 그 돈 어디다 다 썼네. 누구를 애써서 곧 너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고 지금의 너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제대로 한 일이 없고 11조 제대로 한 일이 없어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나머지 전 재산에 해당하는 15,000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교회로 달려가서 헌금합니다 넣었습니다. 헌금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이 하인의 씨는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다 정리하고 맨주먹이 된 줄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 15,000불의 돈을 헌금하게 되는지 한번 내용을 드러나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분과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것마저도 나의 나머지 재산이라고 하는 요것마저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인생의 영혼이 파멸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낭비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전체를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그 내용을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고 성도들이 그분에서 기도해 주도록 하고 그분이 앞으로 일하는데 동력이 되달라고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아이템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동업을 해서 사업의 협력자가 되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업이 일어나는데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 사업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업으로 시작한다. 이제는 불평이나 욕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으로 새 출발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회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세계 그 미국의 10대 재벌 속에 들어가는 하인의 재단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에 경험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붙들려서 승리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자꾸만 이 장을 살아가는 우를 우리는 범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특별히 세워서 그 20살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다 다 버렸지만 이 두 사람만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상으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들 개인적인 축복인 반면에 또 하나는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20살 미만 자들에게 간접 경험을 심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으로 인도해주면서 그들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유일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20살 이상짜리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복 받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 만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도 간접 경험이 되고 직접 경험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패의 경험이 우리에게서 이제 없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경험, 저주의 경험이 우리에게서는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경험, 감사의 경험, 행복의 경험,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 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감격의 경험만 우리의 여생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십시다. 경험하지 않아야 될 때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잘라버리고 결단해서 더럽고 어두운 것들은 나는 다시는 경험하지 않는 지난날로서로 족한 그 너무너무 아픔을 대가를 지불한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픈 경험은 그걸로 끝내버리고 또 한 번의 반복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재출발되어지고 새로운 경험이 이루어지고 새 축복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철몰라서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어두움의 경험 속에서 쓸데없는 죄악의 경험 속에서 아픈 과거를 가져왔고 실패를 가져왔고 저주를 당해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실패자들 오늘 또 100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살 넘은 그 많은 사람들의 광야에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간접 경험을 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샘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조합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남겨주셨고 보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부끄러운 경험을 결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된 경험을 결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 의해서 함께 멸망하고 패망하는 길을 달려가는 우를 범하는 경험을 저희들에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새 경험을 이루고 하나님의 권세와 앞에 우리 몸이 새로운 성취를 이루어 나가며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의 심령마다의 시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그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주의 품 안에 앉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이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죄악을 해서 끊어버리고 이제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외침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애 전체를 축복하여 주시올 줄을 확실히 믿사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